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478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의 연이 임심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행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돌아나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과 밧세바는 안 만났어야 되지요. 다윗의 욕정과 밧세바의 허영심이 만나서 큰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차라리 골리앗은 괜찮습니다. 골리앗도 시험이고 밧세바도 시험거리가 되겠지만 그나마 골리앗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 승리합니다. 그러나 밧세바와 같이 정욕의 시험인 경우는 승리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돼요.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다윗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는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왕으로서의 위대한 비전을 마음에 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했지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났을 때는 죄의 길을 멈춰서게 됩니다. 그래서 큰 실수를 막아주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이 나단을 만났을 때는 통에 자복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이런 만남,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평생을 이런 만남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절 보시면 다윗의 눈에 모욕하는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옥상에서 거닐다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는지라 그랬습니다. 잠깐 스쳐가는 것 아니고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정욕의 눈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이미 미혹당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합니다. 죄는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마련이죠. 마치 하와가 뱀의 속삭임에 따라 선악과를 주목하듯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선악과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마귀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봅니다. 지나가다가 보고 보다 보니까 잠자리에 들어도 선악과가 생각이 납니다.
미혹당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더니 다윗을 보니까 밧세바를 데려다 동침하죠. 임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갖은 시도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안 되면 멈춰야 되는데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급기야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 과정에 요압이 동조합니다. 그리고 애꿎은 병사들 몇 명 희생당합니다. 전쟁은 패배합니다. 국가적인 손실을 가져온 겁니다. 마치 재벌 총수들이 자기 것 챙기려고 회사에 분식회계를 저지릅니다. 공금 횡령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과 똑같은 이런 해서는 안 될 일을 다윗이 눈 하나 깜짝 않고 저지릅니다. 사람이 왜 이 지경이 되는 겁니까? 본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하나만 베고도 마음이 찔려서 괴로워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다윗이 그때 그 사람이 맞는가? 지금 이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 맞는가? 그럴 만큼 변해 있습니다. 그 따뜻하고 풍성했던 헤세드는 어디 가고 무자비함만 남아있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제되지 않는 옛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나 고개를 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도덕적으로 실패한 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인권을 주창하고 공정사회를 강조하며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부하 여직원에게 성폭행을 저질러서 한순간 파렴치한 인간이 됩니다. 그걸 은폐하려고 변명하려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 사실을 덮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종자입니까? 그들은 우리와 아예 종자가 달라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까? 다윗은 오늘의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무너지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이중성을 신랄하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으로 매도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빈틈없이 간직해야 되겠다. 그런 궁리해야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무튼 11장에서의 다윗은 지금껏 보여왔던 자비를 베풀던 입장에서 이제는 자비를 입어야 될 참 연약하고도 초라한 처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이런 어두운 행동들, 간음을 하고 살인 교사죄를 저지르고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난 잎사귀에 불과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하여금 그런 짓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뿌리가 중요한 겁니다. 뿌리가. 우리는 뿌리를 찾아서 뽑아야 되죠. 그 뿌리가 뭡니까? 첫 번째, 탐욕입니다.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과도한 욕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다윗이 이 말씀을 잃었습니다. 아니, 이 말씀으로 경고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평소에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만족함의 영성이 어느새 지워질 만큼 그 속에 부패한 욕구가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크게 세 가지 방면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재물입니다.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 저 사람의 집이 내 것이라면, 저 사람의 돈이 내 것이라, 저 사람의 여자가 내 여자라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지위가, 저 명예가 내 것이라면,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사람이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과 충돌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거기에서 간음이 나오고, 거기에서 살인이 저질러지게 됩니다. 탐욕의 치명적인 아픔은 사람의 눈을 흐리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뭔가 씌었다 하지 않습니까?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시인은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왜 실수하는 겁니까? 왜 실패하는 겁니까? 오판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목회하다가 실패합니다. 왜? 오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여자 하나 내가 가져오는 게 뭐가? 내가 왕인데 사람 하나 죽이는 것쯤이야. 내가 대통령인데 회사 하나 날려버리는 것쯤이야. 그러나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 오판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권력을 주신 것은 백성들 사랑하라고 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름 영화롭게 하라고 주신 권력인데 이 권력이 흉기로 둔갑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다윗의 우리아의 충직한 정신이 드러나 있습니다. 집에 가서 쉬어라. 임신 사실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술 먹여가면서 술 정신으로라도 집에 들어 보내서 이 사실을 덮으려고 이렇게 꼬드겼을 때 우리아의 입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우리아에게 개인적인 어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아가 읊어가는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 법궤, 백성들이 있다. 내 리더인 요압이 있다. 그리고 이 땅의 군주가 되는 당신 다윗의 명예와 이런 것들을 우리아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아의 마음속에 굉장히 폭넓은 헤세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순간에 마귀가 다윗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요압에 대한 충성,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그 자비의 마음이 우리아 속에 아주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러한 강직함은 다윗이 가졌던 거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아는 이 강직함 혹은 이 자비를 다윗에게 배웠을 거예요. 다윗을 모시면서 다윗에게서 우리아가 배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다윗에게는 자비가 다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우리아에게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지금 내뱉고 있는 이 한마디 한마디는 단지 우리아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니다. 성령께서 영혼에 병이 들어있는 다윗을 깨우려고, 다윗 너 오판하고 있어, 너 회개해야지, 우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에요. 그런데 눈이 멀어버리니까, 눈이 이미 멀어버리니까 귀가 멀어버리고, 귀가 멀어버리니까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요, 부하 장군 우리아에게서 나오는 헤세드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하나님도 안 보이죠. 양심은 헌신짝처럼 버리죠. 건전한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급기야 멸망길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흥미있는 문장이 대조됩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내용은 전쟁에서 몇 사람 죽고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런 보고를 들었을 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거 걱정하실 거 아니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를 죽이고 애매한 병사들 희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거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앞으로 잘하면 돼.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27절 보십시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 어때요? 이게 바로 오판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일거두 일투족을 악하다 보시는데
본인은 이쯤이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게 오판입니다. 두 번째 실패 이유, 업무 태만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됐다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주로 봄에 벌어집니다. 겨울 동안 내리던 비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들에 나가서 밀이나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되기 전이니까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가 멈췄기 때문에 도로 사정이 좋아요. 그래서 군량미 그리고 전쟁에 동원된 짐승들의 먹이를 운반하는데 아주 적합한 때가 봄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봄은 전쟁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10장에서 미루어 놨던 암몬과의 전쟁을 이제 이 봄의 시즌에 다시 재개하게 되는데 다윗은 출정하지 않습니다. 군사들만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누구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워야 되고 백성들 곁을 지켜야 되는 다윗인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인데 웬일인지 궁궐에 남아 있습니다. 고생과 수고는 다 남들에게 시키고 자신은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윗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앞장서서 출정했다면 밧세바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한껏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하루 온종일을 침상에서 뒹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향상을 위해서 시간을 쓰든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데 시간을 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교회의 꿈을 꾸는 데 시간을 쓰든지, 그렇게 시간을 써야 될 사람이 지금 하루 온종일 침상에서 뒹굴어대고 있습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다윗의 모습이죠. 다윗은 과거에는 이렇게 시간 쓰지 않았습니다.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앞에서 하루 7번씩 찬양을 하고, 특별히 환난 때는 저녁과 아침과 한낮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그렇게 썼던 사람입니다. 전과 같지 않게 된 다윗입니다. 우리가 시궁창에 서면 오염이 묻게 돼 있습니다. 오염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태함은 유혹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더니 결국 2절을 계속 보시면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못 볼 것을 봤다 했습니다. 그의 발길이, 그의 시선이 배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목표를 상실하고 달려가야 될 목표를 향해서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인생을 배회하게 되는 겁니다.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갈팡질팡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지금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시선이 고정되고 집중해야 될 타임인데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거리는 배회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어느덧 이뤄놓은 업적에 그가 자만했던 탓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만함이 태만함으로, 게으름으로, 그 게으름에 마귀가 틈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마귀는 골리앗 등등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도 하지만, 그러나 알게 모르게 은밀히 와서 성도들을 수도 없이 넘어뜨리는 무기가 뭡니까? 한가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리번거리게 만들고. 그래서 청교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없어져야 될 7가지 죄악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이유들을 둘러대면서 자기 할 일을 손에서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을 늘 깨워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첫 번째, 시선의 문제입니다. 지금 욕심이 눈을 흐리게 한다 했고 자만심이 시선을 배회하도록 만든다 했습니다. 눈이 문제네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야 되는 겁니까? 시편 19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할렐루야. 죄가 눈을 통해서 온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볼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이 욕심에 잡히기 시작하면 마치 낚시바늘에 꿰인 물고기처럼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건 파닥파닥거려도 안 되고 아가미가 다 찢어지고 헤어져도 그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두운 눈으로, 음흉한 눈으로 여인을 하나 봤습니다. 그때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때도 기회는 있습니다. 눈을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돌아서지가 않습니다. 동침했습니다. 그때라도 늦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되니까. 근데 돌아서지가 않습니다.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속입니다. 술까지 먹여가면서. 그때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돌아서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한 번 잡히면. 그래서 마귀는 한 번만 이렇게 유혹합니다. 한 번만. 한 번만. 술 한 잔이 평생의 알코올 중독자를 만든다지 않습니까? 한 번만. 한 번 꽂히기 시작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게 죄악의 세력입니다. 죄악의 종로로 평생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노릇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읽혀집니다. 죄인들에게 임하는 두려운 심판이 보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향해야 될 영원한 도성이 보입니다. 목표가 보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또 하루를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지 설레임 속에 용기가 생깁니다. 의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것이고 게으름과 무책임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무리 곁에서 이야기해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노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할렐루야. 도박에 잡힌 한 남자는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몸부림을 치지만 않으면 손가락까지 끊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강제적으로 이 남편을 끌어다가 성경 공부반에 앉혀놨습니다. 뭔 소리 하는지 처음에는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이 자리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그런 마음으로 끌려와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앉아 있다 보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하고 도박을 끊어내고 교회 충성스러운 장로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욕심대로 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욕심대로 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재미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파멸인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미래를 걸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여러분의 미래는 나날이 영광스럽게 복을 주시마 약속되어 있으니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변에 충신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의 폭주를 아무도 막질 못합니다. 밧세바 데려와라. 왜 그러십니까? 말을 못합니다. 밧세바가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의 내민 손길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무서워서 그랬을까? 아니면
왕의 여자가 되고 싶은 허영심 때문에 그랬을까?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라 했습니다. 엘리암은 아주 뼈대 있는 집안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왕의 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노 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요압이 다윗의 범죄에 동조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잘 보좌했던 장군이죠. 그런데 충신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충견이라고 합니다. 충신은 너 우리아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아는 훈장받아야 될 장교입니다. 민족 전체에 위대한 찬사를 받아 마땅한 이런 장교입니다. 이런 장교가 왜 죽어야 됩니까? 뭐 실수했다 그러면 한 번 기회를 더 주십시오.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노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다윗이 무너져갈 때 아무도 그를 돕질 못했습니다. 이것이 권력이 가진 함정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를 타락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권력 그 자체입니다. 지나간 1년여 동안 제 아내가 자주 저에게 해준 말이, 목사님 마스크 쓰세요. 교인들 중에 누가 목사님에게 마스크 쓰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 말 못합니다. 목사님 마스크 쓰세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돕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와가 아담을 돕듯이, 신라가 바울을 돕듯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도와 나라를 이끌듯이 돕는 자가 필요하다. 돕는 자가. 여러분 곁에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곁에서 우리를 참으로 영원히 도울 수 있는 성령님, 성령 충만 사모하고요,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욕심을 바꾸십시오. 욕심이 그를 망가뜨렸네. 그럼 욕심을 버리면 되는 겁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욕심 버린다. 예, 나쁜 욕심은 버리지만 좋은 욕심은 그것까지 버리시면 안 되죠.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린다 하지 않습니까? 좋은 욕심은 버리면 안 됩니다. 훌륭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욕심을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욕심을 바꾸어서 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바꾸는 것입니까? 세상 욕심을 하늘나라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욕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은 최고의 경지를 무욕이라고 합니다. 욕심을 버려서 그래서 돌을 닦습니다. 욕심을 버리려고. 그러나 우리는 세인교회 성도들은 무욕을 넘어서 의욕의 경지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최선의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이 가장 사모할 것,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에 대한 욕심들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 신분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삭개오는 재물을 버렸습니다. 버리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들을 버리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체험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이 새로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역사에 남을 참 소중한 인생들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기를 축원합니다. 시선 빼앗기지 마십시오. 배회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야 되나, 시간을 어떻게 죽여야 되나,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닙니다. 다윗도 잘하다가 한순간 배회하다가 크게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이젠 좀 자고 쉬어라, 그렇게 말할 때까지 여러분 거룩하고도 의로운 욕심으로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될 골리앗을 찾으십시오. 이용해 먹을, 나를 만족시킬, 썩어져 버릴, 나를 부패하게 만드는, 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나를 형편없는 존재로 만드는 밧세바를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차라리 위험할지라도 골리앗을 찾아가십시오. 골리앗을 찾으십시오. 오늘도 씨름해야 될, 거룩한 씨름을 싸워야 될 골리앗을 찾으십시오.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아도 거기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여호와를 찬송하라 했습니다. 생각도 시선도 말도 꿈도 인생의 모든 시간도 살아있는 날 동안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하지 마시고요. 넘어졌거나 실패한 것 있으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새 인생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